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것이 어리석임인 줄 알면서도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꺾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한 사람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되지는 못하여도 손해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짐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대항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나는 다른 이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한 만큼 나도 미움받게 되고 남을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에 이어 여섯 번째 재앙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이 일을 바로 진행하십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재앙과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승리로 향하는 길이었고 애굽 백성에게는 엄청난 고난으로 마지막 패배로 끝이 나는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승리로 가는 길이었으나 마귀에게는 마지막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이라고 절망하지도 말고 평안하다고 좋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는 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고 나쁘고의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게만 한다면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이끄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물론 매를 맞을 때 아픕니다. 그러나 그 매를 통해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매는 복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딘 심령 때문에 깨달을 기회조차 상실한다면 마지막 날에 지옥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가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 교도관이 소원을 물었습니다. 사형수는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교도소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늙으신 부모님이 오셨고 할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어릴 때 제가 빨고 자랐던 그 젖꼭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빨고 싶습니다. 이 말에 어머니는 옷을 벗었습니다. 젖을 내어놓고 아들은 입을 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젖꼭지를 순식간에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뺨을 또 후려쳤습니다. 교도관들이 놀랐습니다.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은 어금니를 깨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 엄하게 타일러 주셨다면, 다스려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젊은 날에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님이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을 합니다.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더라, 징계가 없더라. 오히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럼 그 징계를 받을 때 빨리 듣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뻗어기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수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면 화덕의 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화덕,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토록 고생시켰던 벽돌 굽는 가마, 이게 바로 화덕입니다.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풀무의 제를 취해서 하늘에 날리라고 명령하신 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풀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던 대표적인 장소였고, 그 제는 그 고역의 흔적, 곧 그들의 압제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의 제 없이도 애굽의 독종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풀무의 제를 취해서 그것으로 독종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죄악,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한 그 죄가 기억나도록, 그리고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나타난 독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당했던 고통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결코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제 두 쿰으로 애굽 전역에 독종이 퍼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과학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애굽 전역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 두 움큼이 애굽 전체를 삼키는 독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때로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도 있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하늘도 있습니다. 본문의 하늘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보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의 재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그 죄를 날리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때로는 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는 고통과 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고 또 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추호도 용서가 없으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또 큰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